야기 정자 일수요하이면 성조 항사 칠보타이라 보탑은 필경 화이진이나 일념 청심은 성정가이로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도 윤 4월 초파일에 공양하게 되었고, 하한극 결제도 오늘 윤 4월 보름에 하게 되었습니다. 윤달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과 지구가 태양을 도는 태양력과의 오차 때문에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데,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달씩을 더해서 덤으로 있는 달이므로 공달이라고도 합니다. 이 윤달은 귀신도 모른다는 그런 달이므로 옛부터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엇을 하든지 동티가 나지 않고 탈이 없는 달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윤달에 3번 절에 가면은 업장과 애군이 소멸되고 복이 온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삼사순례를 하거나 살아있을 때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는 생전 예수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덤으로 생긴 윤달에 그동안 세상 사느라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힘쓰지 못했던 수행과 공덕을 닦도록 권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으니, 그래서 이 공달인 윤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서 무르의 공덕을 닦고 복덕을 지으면서 정진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짓는 공덕에는, 그리고 복덕에는 유루와 무루가 있습니다. 유루라는 것은 새어나가는 것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조리질을 하면은 조리 사이에 아무리 물을 건져 올려도 그것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루라고 하고, 또 무루는 없을 무자, 셀 무자, 새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새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바가지에다 물을 퍼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가지 안에 고정되어 있어서 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기는 새는데 그 한계가 없어서 아무리 퍼냈어도 끝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8 의벽 출생문에 보면은 그
무르공덕을 쌓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그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면은 그 복덕은 많고 적은 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얻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도 남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능소가 있기 때문에 복을 짓는 자가 있고 또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많고 적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능소와 그 많고 적은 그런 상대적인 분별이 사라진 그 복덕의 성품에는 그 복덕의 성품은 마치 허공처럼 많고 적음이 있는 상대적인 유루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금강경에 말하기를 약부 요인이 여차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을 하면 그 기복이 승패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서 사국의 등을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복이 앞에서 말한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했습니다. 상이 있는 복덕은 다소가 있지만 복덕의 성품 거기에는 허공처럼 상이 없고 상대가 사라져 능과 소가 없으며 시비가 끊어지고 득실도 없습니다. 얻거나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무소득고 하는 그 이무소득이 바로 무루인 것입니다. 저 허공처럼 상이 없는 이와 같은 무루의 복덕은 많고 적은 것을 초월해서 헤아리기 어려운 무량무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탄하에 말하기를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금강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읊었던 그 개송은 우리 불일 보족국사께서 가장 애송하시던 개송 가운데 운수보살 개송입니다. 약인이 정자 일수요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면서 고요히 앉아 있으면은 성조 항사 칠보 차비로다. 겐지스 모래알처럼 많은 칠보탑을 쌓는 그런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보탑은 필경 화이지나 보탑은 필경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먼지나 티끌이 되어 사라지지만은 우리 그 한 생각 깨끗한 그 청정한 마음은 바로 정각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고요히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무르의 공덕을 짓게 되는 바로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방에서는 또 강원에서도 유런에서도 우리 대중들이 이렇게 하한거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질없이 여기는 유르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불심이 강한 황제나 군주들은 그 통치의 모델을 전륜성왕이나 아유강, 아쇼카 대왕에게서 그 모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법흥왕이나 백제의 서왕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중국 양나라를 세운 무제는 서기 502년 5월에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8일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4월 초8일에 부처님 오신 날에 자신이 선포하기를 앞으로 불법을 받들고 불법으로 세상을 교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제는 늘 황제가 입는 그 골룡포 위에다가 스님들이 가사를 입고 스스로 반야경을 강설하였는데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감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곳곳에다 절을 짓고 탑을 쌓았으며 수많은 스님들을 배출하여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수행하면서 나라도 부처님 법대로 다스리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불심천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양무제가 불법에 기여하는 간절한 그런 발언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제 이름은 소연입니다. 성이 소씨이고 이름은 연입니다. 양나라 황제 소연은 머리 숙여 시방삼세의 거룩한 부처님과 법본인과 스님들께 예배드립니다. 엎드려 부처님 경전을 살펴보니 보리심을 내는 것이 곧 불심이라 하였는데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선법으로는 견줄 바가 없습니다. 여러께서는 중생들을 상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지혜의 횃불을 환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삿된 법에 물들어 살았지만은 이제는 미혹을 버리고 돌아갈 바를 알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정법에 귀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세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려서 출가하여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원건대 제불보살님들께서는 이를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무제는 궁궐 안에다가 내굴당을 짓고 고성 대독들을 수시로 초청해서 신료들과 함께 설법을 들었습니다. 양무제가 46년 동안 황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황실에 살면서도 하루도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제는 몸소 자기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모든 재정들을 전략하며
평소에는 삼배옷을 입고 구들방석에 앉아서 그리고 갈건을 썼습니다. 갈건은 바로 칡넝쿨 껍질을 벗겨서 만든 두건이, 머리에 쓰는 두건이 바로 갈건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스스로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허물 없는 사람이라야 남을 지도할 수가 있고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야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불자들에게 육식을 금하는 중국 불교의 채식 전통이 바로 양무제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무제는 불교 교단이 부패하고 성녀들이 존경받지 못하면 민중들이 불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을 고민하면서 서기 511년 5월에 여러 천하의 고성 대덕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출가자가 계양을 지키지 않는다면 열애의 옷을 입고도 열애의 행을 하지 않는 가짜 스님으로 마치 도적과 다름이 없으니 앞으로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승려는 단호히 환속시켜서 다시 호적에 편입시켜서 온갖 세금을 부과시키면서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제는 수많은 사찰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6년이나 걸려서 527년에 난경의 동태사를 완성했는데 그것이 아마 천하제일의 황실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양무제는 동태사에서 사신공양을 시작하여 4번이나 사신공양을 하였습니다. 사신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이나 열반경 등에서 보면은 자기 몸을 버려서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중생들에게 보살향을 베푸는 그런 행위를 바로 사신행위를 합니다. 자기 몸을 자신을 버리는 공양, 그 사신공양을 하였습니다. 양무제가 사신을 해서 자기 몸을 절에 그리고 부처전에 사신을 해서 스스로 행자의 옷을 입고 우리 행자님들처럼 행자복을 입고 노비처럼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6개월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신들이 절을 찾아와서 그 절에다 막대한 재물을 보시해서 노비 값을 치르고 다시 궁궐로 모셔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양무제가 저 인도에서 오신 거룩한 생굴이라는 소문난, 생굴로 소문난 달마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무제가 묻습니다. 달마 대사에게 내가 전국에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많은 탑을 쌓고 수많은 경전을 베푸면서 처체 많은 불사를 하였는데 도대체 그 공덕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 대사가 소무공덕이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많은 절을 짓고 그 많은 불사를 했는데도 그 많은 선행을 했는데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여하시 성체 제1위입니까? 어떤 것이 성스러운 제일 가는 으뜸가는 그런 진리입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다. 저 허공처럼 툭 트여서 거기에는 성스러운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냉정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으로 알려진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모릅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불심을 자랑하면서 칭찬받기를 바라는 양무제와 문답을 나눈 달마는 거기에 뜻이 맞지 않아서 갈대불 타고 양장을 건너 소림굴에 들어가서 말없이 면백을 하였다고 그렇게 설화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양무제가 죽은 뒤 300년 뒤에 만들어진 이 설화에 대해서 그 내용이 보면은 양무제가 유루공덕이라 지으면서 이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지만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속 좁은 달마였다면은 이는 양무제나 달마대사의 진면목을 모르는 그런 속 좁은 속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 설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양무제는 금강경을 늘 수지 독송하면서도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고 예경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공덕을 지은 양무제에 대해서 달마대사는 절대적인 최고의 찬사를 한 것입니다. 양무제도 달마대사가 관음의 후신이며 부처님의 법인을 전해온 그런 성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소문이 났지만 그런 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옆에 부대사가 물으니까 나도 모른다. 그 조금 전에 다녀가신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니까 몰라. 나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알려진 달마대사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라 한 것이나 달마대사가 모른다, 불식이라 한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마대사는 성체 제리의 복덕성인 입장에서 유루와 무루를 나누지 않고 유루의 공덕을 통해서 능소가 없는 무루의 소무 공덕으로 승화시켜서 찬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무릅니까? 재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새는 것입니까? 뒷날 육조 해릉 스님에게 묻기를
달마 대사께서 실로 공덕이 없다, 소무공덕이라 했는데 그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공이요, 평등한 것이 바로 덕이다. 생각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의 진정한 그런 묘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양무제는 자기 연호를 보통이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보통처럼 그렇게 진리를 잘 표현해 놓은 글은 없습니다. 그 보통이라는 것은 이 시방세계 어디에나 다 두루 통하면서 과거에도 통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방삼세에 다 두루 통하는 그것이 바로 보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일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적이다. 다 한결같다. 평등한 것이 공덕이라고 달마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불자를 높이니 모든 것이 세로로 되어지니까 흐르짐이 없습니다. 수평이 되어집니다. 세우면은 거꾸로 들면은 흘러 빠집니다. 양무제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또 스스로 주석을 달기도 했으며 유교나 도교의 경전에도 박통했습니다. 우리들이 읽는 금강경도 그 32분으로 나눈 사람이 바로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입니다. 법회 인유분, 으로 시작해서 32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가닥을 잘 구분 지은 분이 바로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입니다. 그러니 이 양무제는 이 금강경 사국의 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했겠습니까? 그러니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울 만한 칠보로 보시하는 그런 공덕에 비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양무제를 쏙 좁게 자기 공덕이나 자랑하려고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견을 버려야 합니다. 달마 스님은 근본의 진리 입장에서 떡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무제는 사람들에게 떡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떡을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소중히 여기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으로 수승한 과보를 받는 것은 우리들이 다 찬탄할 그런 일입니다. 거기에다 이 복덕의 성품이 본래 관주를 깨닫는다면 그 보시한 공덕에다가 우리의 본지 풍강, 그 본래 면목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과 연기법을 알고서 그렇게 해서 지은 유루의 복이 지극해지면은 그 복이 신령스러워지면서 복지신령, 그 복이 지극하면 마음이 신령해지면서 능소를 초월한, 능과 소를 초월한 무르의 소무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질없는 우리들이 다 허망하다고 느끼는 이 부질없는 상의 노용이 원만해져야만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성품 자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제1위제만 춥게 둔다고 완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의 8만 세행이 다 하나하나 다 구족해야 불법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문노청산이요 서건의 불상간이라 강심 현섬령은 월량 방가가니로다. 문노청산이여 구름이 흩어지니 드러나는 저 푸른 산이여 서건의 불상간이요 구름이 끼든지 구름이 벗어들든지 언제나 늘 그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의 복덕성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심의 현섬령이여 저 강물 속에 저 푸른 파도 속에 나타난 달 그림자여 월량 방가관이로다. 그것은 달이 밝아야만 바야흐로 둥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윤달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루복을 지으면서 무루복으로 승화시킬지, 그리고 우리 결제하는 대중들도 이 사마안거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유루복을 닦아서 한량없는 그런 유루복들을 다 수용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지를 다짐하는 그런 결제가 되었으면 합니다.